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충환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라면 새 부대는 그것을 담는다. 다시 말하면 삶을 그렇게 산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부대가 되어서 성장하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마 성경에서 누가가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그냥 가시고 사마리아인 한 분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온 것의 의미가 그렇게 큰 것은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치유된 그 나병, 문둥병, 소위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당신 예수님입니다 하고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치유가 되었으니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의 괴로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영적 눈이 띄어지는 것. 그래서 평범하게 보이는 유대의 한 청년이 아니라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면서 어쩌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새 부대가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진심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원이 내 안에서 확신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25, 6명의 사람들과 함께 외국에 잠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돌아다니던 지역은 지중해 지역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지중해 지역은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제일 많은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영적 눈이 열려진 경험입니다. 올리브나무 아마 이제 그림으로 나가실 텐데요. 이 올리브나무가 보통 산 비탈에 심습니다. 올리브나무가 거의 평지에는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나무는 물이 잘 빠지는 그런 자갈이나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땅에서만 자랍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고 그 땅으로 하여금 소위 풍요롭게 만드는 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설명을 혼자 찾아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면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에서 석유를 퍼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채굴기가 기름을 퍼내면서 우리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생기는 싱크홀이나 갑자기 호수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 그 영향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름을 퍼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곳곳에 아픔과 상처를 남기면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서 기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요, 올리브 나무가 세계에서 1년에 올리브를 얼만큼 생산하냐면 256만 4천 톤을 작년에 생산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약 7%가량 줄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이 기후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올리브를 기르는 많은 나라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그래요. 거의 300만 톤 가까이 올리브유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은요, 땅을 망가뜨리지 않고요, 척박한 땅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기름을 꺼내내신 분이에요. 저는 저 혼자서 하나님께 그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작은 영적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여기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는 자기의 몸이 낫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찾아와서 감사의 예를 올렸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거기다만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와 같이 감사하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뭐 틀리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역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분명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치의 병, 암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라든지 그런 걸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나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9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그것이 귀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찾아 돌아오는 그 사람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올리브 나무를 보고 그와 같은 작은 경험을 그 순간에 했던 것처럼 누구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시인하고 또한
남에게 말하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게 하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믿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서 마치 이 나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구원받음을, 자기의 치유받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